그와 비슷한 경우에 제가 마음을 쓰는 만큼은 어제 가까운 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기다 그랬을 때 저하고 정말 나이도 비슷한데 나도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빨리 그러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뤄놨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열심히 안 했는데 선생님 좀 열심히 하고 또 아이에게 알려줘야 될 거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조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슬픈 부분들이 좀 크긴 하지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자신한테 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금 차분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같이 슬퍼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조금 이제 이 전문 공부를 하면서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조금 도움 받았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많은 도움을 받는 경지가 오겠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에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 한 두어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요. 첫째는 4년차 수행이에요. 삼마사티 수행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기본 요건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는 이거는 선인가 악인가 분간을 해서 선은 없애고 악은 없애고 선은 살리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평소 때 생각을 자주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앉아서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그거 하고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별개의 장르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수단화 보사님 말씀하신 좀 바꾸자 삶에 대한 어떤 죽음 이런 거. 그 내가 누차 이야기하면 6가지 인식을 닦음 이거는 부처님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7가지 인식을 닦는 수행도 많이 하셨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6가지, 7가지. 첫째, 무상이라는 인식을 닦는 게 뭔가 하면은 그쪽으로 생각을 우선 많이 하라 이거죠. 자신이 사티의 힘이 많아가지고 이건 무상한 것이라고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얻는 무상도 있겠죠. 그거는 아까 첫 번째 내가 이야기한 수행을 통해 4년치 통해 사티 수행을 통해서 얻는 무상이고 지금 인식을 닦는 거는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게 무상하다 그러셨다. 자꾸 무상한 쪽으로 보자.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안 말리고 하지만은 어차피 저 죽게 돼 있고 변하게 돼 있지 않느냐. 한 번 온 사람 가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일 이거는 그냥 해주되 괜히 마음만 아파가지고 어찌해야 될까 이게 인간미가 있는 것 같고 마치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괴관인 것 같고 막 온갖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예,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럴 때 인식을 닦는 수행을 많이 해놓으면은 간단 좀 명료하게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무상하다. 두 번째는 무상한 것은 변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도 우리가 누차 공부했던 눈은 괴로웁니다. 귀는 괴로웁니다 했잖아요. 왜 괴로운가? 눈 이건 무상한 거예요. 우리 마음 얼마나 무상합니까? 한 시간에도 몇 번 변하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생각이 막 변한다. 아침에 이래야 되겠다 했는데 점심 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중간에서 그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벌써 괴로움 지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괴롭기 시작한 거야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 아니야 그 사람하고 내 관계를 보면 이리 하면 안 돼 저리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괴로움을 연속으로 가는 게 무상하니까 생각이. 한번 여러분들 사티 수행을 잘 해보시면은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이 만호의 작용 안에 자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의도는 없다. 저 말씀 무아예요. 그 세 번째거든요. 인식을 닦는 게 무아의 인식이에요. 무상고 무아. 관찰해 보시면은 내하고는 내라고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이해하기로 했다. 내가 결정한 거다. 이게 아니구나. 지 맘대로 지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6가지 감각기관 저들끼리 일어나고 내지는 예전에 내가 입력시켜 놓았던 어떤 인풋 해놓은 데이터하고 전부 이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인 조건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전현수 박사 써놓은 책에서 생각 사용 설명법 해놨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4인조 수행을 하면서 관찰하면서 경험해봐야 돼요. 말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무아의 인식 닦아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을 것이다. 이 인식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닦으면 좋죠. 매사 일어날 때마다 전 무상한 것이다, 이런 것이다. 뭐 또 내가 이러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죽을 것이라는 인식. 그 다음에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맛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맛이라는 게 뭔가 혓바닥 지가 알아가지고 6가지 감각 중에 하나잖아요. 지가 알아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그 시그널 정말해서 맛이 있는 신호 이런 거 신경계통을 통해서 만호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만호라는 감각기관이 이거 다음에 또 사 먹어야지. 여기는 치즈가 좀 더 들어가면 더 맛있겠지. 온갖 이런 생각 다 일으키고 그 만호의 작용일 뿐이다 이거지. 맛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수행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맛에 대한 혐오하는 맛이라는 게 집착할 게 못 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닦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세간은 즐길 만한 것이 없는 데다. 우리는 세간이라는 데서 즐김을 찾고 살아왔잖아요. 즐거움은 세간에 다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가고 만나고 뭐 하고 매일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중에 찾는 게 전부 세간에서 찾아지는 거 그런 거죠. 모여서 즐거운 행하고 여행 가고 뭐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잡담하면서 막 웃고 이거 다 즐기는 거거든요. 가래예요. 뭐 멀리 뭐 가래가 뭐 유기 촉수 애 삭고 이래 안 하더라도 가래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세간은 즐길 만한 곳이 아니다. 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서 인식을 자꾸 바꾼 노력을 안 하면은 이 교리 공부 내가 암만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부처님 말씀 교재에 암만 잘 뽑아놔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내지는 읽을 때 맞다 하다가 듣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자기 인식대로 그냥 또 살아가거든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조금 뭐 한 말로 하면은 세뇌를 시켜야 돼요. 브레인 워시를 해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6가지고, 만약 7가지 또 경전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부정하다는 인식. 모든 사물은 다 깨끗하고 예쁘고 한 게 없다. 전부 변하고 부정한 것이다. 부정관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 몸에 대해서 32가지 부정한 요소를 관을 하는 거죠. 안에 뭐 고름, 가래, 침, 소화액, 소변, 대변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이래 놔놓고 보면 아름답다는 것은 개념일 뿐이지, 이런 꽃도 예쁘다 전부 다 결국은 더럽게 되어 있잖아요. 꽃이 질 때 얼마나 보기 싫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젊을 땐 예쁘다 아름답다 해서 늙으면 추해지고 저러고 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추하게 되어 있다, 아름다운 것만 아니다, 부정한 것이다, 그 부정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꾸 인식을 바꾸면은요
결국 욕심이나 집착을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그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수행한다 이러면은 꼭 4년처 수행 내지는 뭐 삼매 수행 뭐 이런 걸만 떠올리는데 팔정도 제가 오늘 아마 팔정도 이야기 10분 더 할 거예요. 8가지 항목이 다 수행입니다.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거는 조금 약간 등한시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만 등한시돼도 나머지 7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무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인식을 닦는 수행. 평소 때 생각을 그런 거 하라 이거예요. 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만난 모임 가지고 할 이야기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인식을 바꿔가라. 삶이 뭔가, 인간이 뭔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백업이 안 돼주면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바꿔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이 인식을 닦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행처에서도 별로 그렇게 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데가 없고 또 그만큼 그걸 또 할 여력이 잘 없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팔정도 이러면 팔정도 항목 안에 인식을 닦은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등한시돼요 그냥. 근데 경전 안에는 부처님이 온 경전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놓으셨어요. 인식을 닦아라. 라우라를 교배한 경에도 있고 자기 아들 라우라에게도 비구들이야 해가지고 비구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만약에 이 6가지 인식만 제대로 닦아지면은요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됩니다. 이대로 제대로만 인식만 갖추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 6가지 인식 내지 7가지 인식이 과연 자신에게는 얼마만큼 정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만약에 죽음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져요. 그렇겠죠? 나도 죽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뭐 자명하고도 진짜 불변의 진리잖아요. 근데 가장 불변의,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가장 불변의 진리를 정작 자신은 제일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안 옮기지고 불법대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죽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 이 몸도 형성된 것이고 조건들을 이루어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언제 죽을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해서 그게 자기 속에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은요 많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실제로가. 그럼 자기 자신만 그러느냐? 지금 예를 든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금 생사를 헤매고 있다. 만약에 불법대로라면은 누구든 죽게 돼 있다. 나도 지금 죽게 돼 있고 내가 거기서 뭔가 초연하고자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래 죽는 거 하나도 아깝고 뭐 슬프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그게 그렇게 하는 거를 붙잡는 게 뭔가 하면 여기 개성에 나있듯이 마라의 올간이에요. 경전에서는 이 마라라는 그 존재 부처님 관계 수도 없이 나옵니다. 모든 불선한 모든 행위의 하는 행위하고 막 이런 거 나쁜 짓으로 꺾어오는 건 전부 마라예요. 여기도 마라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은 이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법으로 나가갈라 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수렁을 끌어들이는 게 뭔가 마라예요. 이 마라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선법으로 가려는데 지금 이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깝지만은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거기 대해서 애도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건 내만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불법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하면은 그건 너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야. 같이 설파하고 어쨌든 뭐 나라의 수렁에 붙잡히가 이런 거예요. 이 가치관의 정확한 판단, 혼란스러운 거를 잘 뛰어넘어야 돼요. 아까 지금 몇 번 이야기했죠. 이 혼란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정립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노력을 하는 한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합시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알고 있는데도 이거를 자주 넘겨서 보고 자기 것으로 알아차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선법을 까먹는 거예요. 옆에 놓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자신을 항상 경책을 하고 그래서 경전에서 용어를 불방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일과 불방일. 쉽게 말하면은 방일은 나태한 거고 불방일은 나태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선법적으로 가겠다고 노력을 놓지 않는 거. 이게 불방일이에요. 모든 선법의 뿌리는 불방일이다. 경전에서 이러거든요. 자기를 항상 경책을 하고. 근데 또 여기에서 하나 뭐 해당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불방일과 너무 지나친 노력,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들뜸이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 류트라는 악기가 그걸 비유해서 해놓은 경이 있어요. 그 연주자가 그래, 이 줄을 느슨하게 해놓으면 제대로 소리가 나느냐? 안 납니다. 그럼 꽉 조였을 때는 소리가 나느냐? 안 나고 잘못하면 터집니다. 수행도 그와 같으니라. 느슨하게 놔놓으면은 나태가 게을러져 가지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너무 욕심만 앞서 가지고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서 이걸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탱탱하게 땡기면은 팡 터져 가지고 들뜸만 앞서 가지고 아무런 지혜가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올바른 노력을 잘 기울입시다. 모두 아직 조금 남은 여름 잘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볼 때는 조금 선선하기를 바라면서 그때 건강히 또 보도록 합시다.